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경건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분별한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음속의 생각으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옳게 분별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굴 따릅니까? 백성들의 여론을 따르고 신하들의 여론을 따르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드기야를 아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회개의 기회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째 달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항복하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1년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방전을 계속 벌이고 포위를 했겠죠.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성은 결국 함락됩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성이 함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도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잡혀가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있는 왕의 성읍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거기를 떠나서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있는 곳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첫째,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두 번째, 그걸 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눈을 다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가 리블라잖아요. 이제 포로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제 바벨론의 성읍 중심 도시로, 도읍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 끌고 가느냐?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눈이 뽑힌 상태로, 뭐 치료하고 데려갔겠습니까? 눈을 뽑은 상태에서 아마 피도 흐르고 대부분 또 벌거벗긴 상태로 끌고 갑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바벨론의 성읍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끼셨기 때문에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빨리.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의 왕이었고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그래도 당장 죽지 않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슬프다 주여 하면서 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분향하도록은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슬픈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도구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악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징계의 매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징계의 매로 쓰임받는데 정작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냐? 악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징계가 끝난 다음에는 이 악한 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악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악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선한 도구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자로 쓰임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시대가 옵니다. 이 메데 바사 시대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이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한 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 왕이 빼앗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는데 이 고레스 왕은 오히려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을 풀어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한 도구입니다. 이 선한 도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것이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도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은 것을 하나님 드러내셔서 덜 심판을 받아요. 그래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끔 저는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요. 목사님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심판 때에 양심적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그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날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흑인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유일하게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구스인이 어느 이스라엘 사람도 나서는 사람 없는데 나서서 예레미야 저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목숨 걸고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에벤멜렉의 말이 그래도 옳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는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 이룰 것인데, 그날에,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 개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나. 환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요. 높은 위치였잖아요. 어쨌든요. 그러면 다 죽었어요. 바벨론 왕이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지켜준다고 하신 거예요. 안 죽었어요.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도와줄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줬다가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예레미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너 예레미야 편이구나 이래서 사람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에벤멜렉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우리 교회 섬기기 전에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교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울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주일 되면 성도들이 일부러 자기를 외면하고,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아무도
친근한 마음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걸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치셔서 버리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마음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것과 우습게 여기는 것, 이거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장로가 되셨지만, 너 아무리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태도로 불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지 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것,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니라면 겸손하게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제 친구가 사실은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되셨고, 제가 장로가 됐는데 얼마 전에 됐죠.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 그러면 겸손하게 불복종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서 목사님과 같은 방향으로 섬길 줄 알아라. 목사님과 협력해라. 네 생각을 가지고 결코 반대에 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장로로서 널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교만하게 하지 마라. 절대 주의 종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분이 잘못한 것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 마라. 그리고 니네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시다. 내가 목사인 내가 봐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다. 결코 대적하지 마라. 최대한 섬기고 돕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 앞에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영원히 복 받는 비결이다. 이거 결코 잊지 말라고. 내가 친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목사의 심령을 가지고 네가 정말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시드기야 왕은 불순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시드기야 왕은요, 사람 여론에 휩쓸리고 인간적으로 늘 결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눈물 흘리면서 권면하고 그러지만 시드기야 왕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 뜻을 나타내지만 교만하거나 예의 없는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행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악한 도구가 있고 믿음은 없지만 선한 도구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주의 종들도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종들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태도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 에벤멜렉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서 영원히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